꼭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은 여기 앉으라 그러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올 때는 아무데나 앉으라고, 아니면 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이제 그렇게 만일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상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8절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서 가난한 사람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부자는 여기 앉으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저는 악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생각 없이 차별하고 이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네가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서로 차별해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라 했다면, 그러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미 범죄한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으면 죄를 짓는 거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죄를 범한 자로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이 정죄하는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게 범법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죄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고, 죄가 됐다는 말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 범법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10계명은 그 613가지 중에 대표고요. 그래서 613가지 중에 아주 성경이 참 지혜롭게 해놨어요. 암기하기 좋도록. 그래서 248 그리고 365일 이렇게 뭐뭐 해라 하는 거는 248개 365개 이렇게 딱 구별해 놓고, 뭐뭐 하지 말아라 365개, 뭐뭐 해라 248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합해가지고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중에 가장 모법이 되는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러니까 613가지 우리가 복잡하니까 다 안 한다 할지라도 10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9가지 다 범한 거하고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9을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해도 율법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절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목사님 다 이렇게 가르쳐 보시라니까.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절을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보시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참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밑에 손가락 3개가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너는 더하다 요놈아. 그 소리, 너는 더하다 요놈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요 3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는 더하다 요놈아. 요거를 들어야 돼요. 요거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남을 자꾸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너는 더하다 요놈아, 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인했다고 욕할 수 있어요? 아유, 세상에, 어제 아침인가요? 그저께 아침인가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뭐 자꾸 그 의문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무슨 저 포대자루 같은 데다 사람을 잘라가지고, 저 대부도에 그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제부도 갔다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셔요. 그 제부도 옆에가 대부도거든요. 세상에, 거기다가 사람 시체를 잘라가지고 갖다 이렇게 버려놓고 또 나중에 찾았는데 뭐 14km 밖에서 또 한 토막 찾았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뭐 마스크까지 씌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도 안 씌우고 그냥 얼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런 놈이 다 했냐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살인 안 했으니까. 그렇죠. 살인하신 분 계시나요? 살인 안 했죠, 다?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셔요. 살인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 안 했으니까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 그렇게 죽인 것만 사람 죽인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다 뭐라고요? 살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사람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이다. 무슨 육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간음이 아니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세상에 율법은요, 행동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다 이런데, 예수님은 행동에 아직 옮기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그건 다 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이 더 무서운 죄의 판단임 적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무서운 적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요 오히려 약과예요. 예수님의 해석하는 잣대는요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구약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깨 끌 때 마지막에 딱 놓고 안 죽였으면 괜찮아요. 살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해석에 의하면 멀찌감치 이렇게 있는데 그냥 미워만 해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안 했어도, 살인 안 했어도 간음만 했으면
다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얘기가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 행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행할 걸 왜 그러면 율법을 줬느냐? 그 율법은 바로 결국 우리가 다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결국은 그 죄의 아비는 마귀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니까 결국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뭐 별스럽게 다 살아도 저 무인도에 가서 자기 혼자 살아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다 죄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해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차피 뭐 죄질 거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 살인한 사람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거 세상에 나쁜 놈 저거 막 이렇게 욕했던 분들 다 있죠. 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게 막 이렇게 욕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미워했잖아요. 사람들을 당장 그 사람 미워했잖아. 텔레비 보면서 그 사람 저런 놈이 다 있노 막 이렇게 미워했잖아. 사람 미워하면 이미 그게 무슨 죄예요? 그 똑같이 살인죄라니까, 예수님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중에도 하나만 범하면 나머지 다 범하는 자가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는요,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와요. 말이나 행동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질러 놓고 보자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번역에는 지금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그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삶, 소망적인 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말하는 거 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 월간 중앙인가 무슨 책에 나왔던 얘기라는데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 친구 지간입니다만은 하여튼간 그 말을 잘못하면요 서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랬대요. 대통령 앞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한대요. 전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니까 노태우 씨가 진짜 막 가서 큰 절을 넙죽할 정도로 그렇게 말조심했고요. 또 거꾸로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또 와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 잘해야 되지 누구 앞이라고 조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조심이 되겠어요.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년 전이에요. 벌써 한 20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듣기가 좀 민망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하고 그냥 딱 끊었어요. 근데 어머나까지 다 녹음이 됐어요. 오랫동안 내가 그거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일 처음부터 목사가 그런 얘기를 녹음을 한다고 딱 생각했어 봐요. 그러면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전화하셔야 돼요. 녹음한다고 생각하고 전화하라고요. 함부로 했다 큰일 나요. 특히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중에 그 얘기가 안 갈 것 같아요. 그거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비밀한 얘기 비밀 없어요. 비밀 없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만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녹음기에다 녹음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녹음을 해도 나중에 흠이 안 잡히도록 얘기를 하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안 했는데요 그 소리 이게 통하겠어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녹음기에도 소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 앞에서 나 그 소리 안 했는데요 이게 되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날 심판 때는요 자기 입으로 다 짓고 한다 그랬어요. 네 이런 일 했지 이런 게 아니고 했습니다 지 입으로 자기가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날 되면요 활동사진 같이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우리 옛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한눈에 지나가는 거예요. 뭐 했니 안 했니 할 것도 없어요. 내 눈으로 그냥 가서 그날 이렇게 딱 보는 거니까 뭐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함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초에 재직 임명받을 때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구역장 못하겠거든 아예 미리 딱 얘기하셔야 돼요. 괜히 보고서 내라 그러면 안 내고 누가 결석했냐고 물으면 본인도 모르고 왜 보고서 안 냈냐 그러면 아니 이건 보고서 내야 될 사람도 주일날 교회 안 왔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죄 없는 신목사님만 되게 당한다고요. 얘네한테 왜 안 받아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안 냈는데요. 안 냈으면 받아가줘야지. 그 사람도 안 왔는데요. 아 그럼 전화라도 해야지. 전화도 안 받는데요. 그럼 그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대충 넘어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은 받아놓고 대충 적당히 그냥 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네 뭐 하다가 왔냐? 돈 벌다 왔습니다. 얼마나 벌었냐 좀 내놔봐라. 나중에 뭐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한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이제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자기는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둘 다 아이고 저게 뭐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게 이방인이 저게 이렇게 하고 가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기도 시간에 요바로 베드로 사람 보내서 모셔오라 그랬긴 그랬지만 아이고, 자기 같은 거 올란지 안 올란지도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 가정 중에 제일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고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 여기서 긍휼이 나올까요? 저 위에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 입은 사람 그 아무 데나 앉아라 그렇게 하는 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판단한 게 아니고, 사람만 차별한 게 아니고, 악한 생각한 거 아니고, 또 율법만 범한 게 아니고 긍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긍휼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긍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얘기입니까?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것,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은 어디서 처음에 오냐면요, 말하는 데서 심판이 옵니다. 아무데나 앉으라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 말에 대한 심판. 그 말이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긍휼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휼 없는 첫 번째 대상이, 그 긍휼 없음이 말로 튀어나오니까 그 말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고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하나님께 행한 걸 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요,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음 때문에 나타나는 말로 제일 먼저 심판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긍휼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텐데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은 행동이 사진 찍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사진 찍혀 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택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삿짐 막 버리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그 버린 쓰레기통에서 CD 한 장을 주었어요. 그 CD가 이렇게 막 이제 버려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확인했겠죠. 이렇게 확인해서 골랐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쯤 전에 우리 남녀 여전도 회원들이 어디 포항 바닷가인가 어디 이렇게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그 사진이 있는 CD가 버려졌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게 다 이런 건 모아놔야 되는데 나중에 다 이게 교회 역사 자료로 남는 건데 이거 다 모아놔야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다고 갔다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CD 집어넣고 화면을 딱 띄워봤는데요, 세상에 많이 늙었어요. 한 15년 됐나요? 15년 전엔 진짜 새댁이었는데 한 15년 지나니까 많이 얼굴들이요, 많이 할매같이 됐어요. 그래도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새댁들 같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사진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 늙긴 늙으셨구나. 그때는 진짜 새댁이었는데 한 10년 15년 전 사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10년 15년 또 뒤에 가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총무처에서 전 국민의 기록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이 돼가지고 부산 앞바다 5, 6도에 보관이 돼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5, 6도, 부산 5, 6도 밑에 전 국민의 무슨 뉴스 나오는 것 같은 건 이런 게 모아가지고 했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국민들 일상을 이렇게 기록에 담아가지고 5, 6도 밑에 타임머신 속에, 캡슐 속에 집어넣었나 봐요. 한 100년쯤 뒤에 그걸 꺼내가지고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없겠지만, 야, 그때는 이렇게 살았구나. 옷도 이런 거 입었겠구나. 머리도 이렇게 볶았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 우리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모습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행위, 말, 긍휼 없는 심판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건 간음하는 거고,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도둑질하는 거고,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왜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 뭐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보고 내가 하나님 집을,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예. 그랬더니 나단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보고 안 된다는 거죠. 피 많이 흘렸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단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놀랍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휘봉이. 여러분들 마음만 먹어도 복받을 그런 인생들 여러분들 다 살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 먹는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그렇게 마음도 먹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결국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냈고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불쌍히 누구를 여기면서 내가 그 불쌍히 여김 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내놓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성자 하나님 생명을 찢어 피 흘려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탄식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뭔지 몰라도 대신 간구하면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큰 긍휼을 받고 사랑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는 말씀,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하는 자가 된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